할렐루야.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젊음과 재력, 종교적 열심까지 모두 갖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청년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먼저 오늘 읽은 말씀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고민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조금 기괴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먼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소유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조차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스펙으로 따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우리의 잔고와 우리의 경력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이 굉장히 솔직하죠. 주님, 저 부자 청년은 돈 아까워서 도망갔지만 우리는 진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서는 지금 계산기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계산적으로 보이는 이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약속의 목록을 펼쳐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가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하여서 버리게 된 집이나 형제나 부모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여러 배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건 단순히 죽어서 받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될 새로운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아주 풍성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될까 봐 걱정하며 떠나갔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현생과 내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까지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생을 약속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지금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못했어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한마디로 야, 이 자식아, 너무 걱정하지 마. 더 풍성한 은혜가 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안심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끊임없이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하면서 문득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이렇게 다른 데다 시간 보내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다른 일에 더 시간을 투자했더라고 한다면 돈을 더 벌거나 더 스펙을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남몰래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당장의 손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빚진 채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어놓은 그 귀한 시간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보상과 이 땅에서 누리는 더 큰 은혜로 반드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쩌면 베드로는 아까 그 부자 청년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로서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순위가 그저 인간의 계산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공적의 선착순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우선순위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일찍 믿었느냐, 누가 더 신앙생활 먼저 하고 오래 했느냐,
누가 더 높은 직분 가졌느냐, 누가 더 봉사 많이 했느냐, 이런 게 결코 우리 신앙과 은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누가 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먼저 된 자다, 내가 더 우선이지, 이런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나중된 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내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정말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은 비록 그 시작점은 늦게 됐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게 될수록 우리는 자칫하면 권리에 함몰되기가 쉽죠.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래도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여기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풋풋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 나중된 자로서의 심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중된 자로서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때로 내 소유와 공로에 집착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작은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나중된 자로서의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